예, 우리 교장 스님께서 저를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요한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강사분들이 PPT나 이렇게 쓰실 텐데요. 저는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디지털을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08년에 장신대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가 돼서 신학대학 교수로 있다 보면 오후에 교사 교육이나 청년들 특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USB를 들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좀 친하게, 편하게 좀 친하다기보다 편하게 지내는데, USB를 주니까 당황하는 작은 교회가 몇 개 있더라. 교수님, 저희 교회는 이걸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제가 한 2번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게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냥 아주 올드하게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USB 이거 가져가면 혹시 잘못해서 오늘 뭐 고장났으면 이러면 낭패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원시적인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전공이 유교. 유교는 공자가 기원전 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공자 분위기를 내는 게 좋겠다. 제가 사실 넥타이 메고 왔는데 좀 덥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넥타이를 안 하셨길래 나가서 넥타이를 좀 풀고 땀이 많아서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관이다. 기독교 인간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 선악과 죄 이런 내용을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관점이고요. 그걸 기독교 인간관이라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선악과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속죄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단어들은 리더십 학교의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평상시의 독서량이나 이걸 봐서 교회에서 충분히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리더십 학교 아니에요.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의 또 하나 공통점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고 기독 청년이다. 그러면 리더십 학교에 다니는 한국 사람으로 기독교인이면서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인간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 인간관이라기보다는 이 공통분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한국인, 리더십 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기독교인 아닌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기독교인입니다. 네. 또 하나 한국인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요, 제 이름이 배요한이거든요. 제 이름이 배요한이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뭐 하는 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니거든요. 목사님 아니면 뭐겠습니까? 장로님이죠. 어머님 뭘까요? 거의 공식이죠. 아들 목사님. 근데 셋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 셋 중에. 그럼 아버지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둘째 아들 목사님인데 요한. 그럼 형이랑 동생 이름 여러분 생각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요셉. 예. 또 베드로. 예. 발음은 맞으니까. 네. 발음은 맞으니까. 또 뭐 있을까요? 다윗. 예. 또 바울. 모세. 또 다 나왔습니까? 야고보. 좋아하는 분들 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형은요, 이름이 진한이고요. 제 동생은 수한입니다. 저희는 한자, 한글입니다. 한글자가 한자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저희 아버지가 회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집안에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상황에서 회심한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감격해서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는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형님들하고 어머님이 신앙생활 안 할 때니까 이게 파격적으로 시키는 힘들고 한자 학렬을 살릴 수 있는 목사님들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그래서 제 이름은 요한이 됐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왜 강의를 안 하고 다 강의의 일환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고3 때까지. 그리고 신학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목사님 말고 다른 대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신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시골에서 자기 신앙만 단 줄 알고 아주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한 그런 맥락에서 신학대학을 왔습니다. 그 신학대학에 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요.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7년의 모든 과정은 이것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기독교 예배, 기독교 교육,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조직신앙. 그런데 저한테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내가 목회를 하든 교수를 하든 한국 땅에서 주로 해야 될 텐데 글로벌한 시대지만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씨앗이다 하고 비유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이거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양.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요. 흙하고 이 씨앗이 쉽게 말하면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토양을 잘 봐서 산성 토양인지 알칼리성 토양인지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 깊이 갈아주면 잘 자라는 씨앗이 있고요. 그냥 흙 뿌리게 해야 잘 자라는 씨앗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한국 사람들 마음밭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뿌려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토양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토양은 한국의 종교적인 전통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교적인 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수용한 게 있을 것이고 또 불교적인 세계관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종교 전통을 잘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유교인에게 교회 한번 가보시죠. 저는 장손이라 제사를 지내야 돼서 겁니다. 그러면 딱 두 눈을 부릅뜨고 맡기시군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 그런 분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단에서 우상숭배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도 대상자한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분이 언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제사가 뭔지 제사의 의미가 뭐고 왜 여기에서 제사를 강조하는지 기독교 신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신앙으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불교의 인간관은 어떤지 그걸 알아야 불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교를 공부한 이유는 유교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천주교를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최근세 500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500년을 지배한 조선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를 잘 보면 그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현재 왜곡된 모습이 있으면 제가 이 와이셔츠 입었는데요. 와이셔츠 윗단추를 잘못 잠그면 밑에 단추는 다 잘못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지만 한국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제가 가진 신학적인 통찰은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처음 복음이 수용될 당시부터 와이셔츠 첫 단추 잘못 잠근 게 뭐 있을까? 지금도 왜 잘못 잠겼는가? 지금 왜 잘못 잠겼다는 이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첫 단추 중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를 원인부터 제대로 규명을 해서 차근하게 분석을 해보면 한국교회 지금 잘못된 모습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유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기독교와 동양사상, 그러니까 유교, 불교, 노교, 무속 이런 거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학에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1학기에는 그걸 가르치고요. 2학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조선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가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지. 유교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나는 복음을 믿겠다. 천주교인에서부터 그 문헌들을 쭉 보면서 전통 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복음의 위대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독교 한국 사상이라는 과목으로 이번 학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 관심은 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요.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뭐냐? 하는 것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뭐 창조, 하나님 형상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이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인간 이해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인간관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수용하고 리더십 이론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종교 전통에서 인간 이해를 생각하려면 인간이라는 주제는 신과 연관해서 꼭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신. 그러니까 한국 종교 전통에서 신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인간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전통적으로 수양이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신이해는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 학교에 있는 기독 청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수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나눠드린 유인물은 5장인데요. 그 5장 내용에서 1페이지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이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와 크리스찬 리더십 그거 다 찾으셨습니까? 다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와 크리스찬 리더십 1. 단권신화에서 살펴보는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정서 그거 다 보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2페이지부터 제가 아는 걸로는 3페이지까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인데요. 5페이지 마지막은 한국교회와 리더십 학교의 세계사적 중요성 그거 빼고요. 2에 해당되는 두 번째 챕터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와 크리스찬 리더십 그 부분 3장을 눈으로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쭉 스킵해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읽어보십시오. 자, 다 읽으셨죠? 저를 보시죠. 네, 저를 보시죠. 네, 안 읽어도 됩니다. 저만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딱딱한 거 싫어합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도 편하게 그냥 하시면. 그리고 45분 강의하고 15분 Q&A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진짜 궁금하다 이거 하면 중간에 손 들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독교인이면서 한국인인 우리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분석해서 그걸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리더십 이론과 연관시킬까.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자료가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화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화가 무슨 신화입니까? 네,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는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이쪽은 잘 아시는데 이쪽은 잘 모르시는구나. 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쭉 하다 보면 긴장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A팀, 여기 B팀. A팀에서 단어 하나, B팀에서 단어 하나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여기 앞선 나머지 여러분이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방을 도와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한 분 먼저 말씀하시면 다른 분은 좀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팀, A팀, B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팀이 정먹이 흐르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갈 때 뒷정리하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신 있는. 자, 당군 신화라고 단어를 안 불러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죠. A팀부터 아무나 하나 불러보십시오. 당군. 네. 제가 하라 그럴 때 빨리 하셔야지. 빨리 안 하면 제가 긴장합니다. 당군, 예. 자, B팀. 홍익인간. 이거 어려운 것부터 나왔는데요. 자, 다시 A. 웅녀. 웅녀. 네. 웅녀. B팀. 환인. 환인. A팀. 마늘. 예? 마늘. 다시 만드셨어요. 마늘. 네, 마늘. 자, B팀. 그럴까? 마늘 쑥. A팀. 호랑이. 호랑이. B팀. 동굴. 호랑이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A팀이 뭐 말하면 B팀은 따라가는 거예요. 호랑이. 곰이라 그래요. 곰. 네, 곰. 다시 A팀 가요. 동굴이요. 동굴. 네, 동굴. 자, 다시 B팀. 환웅. 환웅. A팀. 고조선. 네. 이제 조금, 예. 자, B팀. 당군, 왕검. 예, 좋습니다. 수준이 있죠, 확실히. 예. 다시 A팀. 백일. 백일. 아, 백일. B팀. 아사달. 아, 어려워.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괜찮아요. 뭐, 국사 선생님이면 안 돼요. 자, 웃지 마세요. A팀 할 차례인데. A팀 할 차례라고. 우사. 잠깐, 뭐라고요? 뭔사? 거기부터 하죠. 목소리 컸으니까. 우사? 아니, 뭐 구름 신 이런 거. 네. 우사? 네. 우사? 네, B팀. 음사. 자, 근데 계속 호랑이, 곰, 말을 시간이 나왔는데요. A팀. 요게 근데 여기는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우사, 운사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됩니다. 풍자? 예? 풍사. 풍은 맞는데. 풍백. 풍백. 전공자잖아. 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돌면 좀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환인과 환웅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버지죠? 환인이 아버지죠. 환인과 환웅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하늘에 살았나요? 땅에 살았나요? 하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땅입니다. 하늘에 신이 살았죠? 인간입니다. 환인? 환웅은, 환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학계에서 말이 많은데 그건 놔두고, 환인과 환웅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인간으로 사는 게 자유로울까요? 신으로 사는 게 자유로울까요? 신. 땅이 나을까요? 하늘이 나을까요? 하늘. 그러면 하늘나라의 신으로 사는 게 인간으로 땅에 사는 게 더 훨씬 좋을 텐데요. 재밌는 게 당군 신화에는 환웅이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었어요. 서자라고 되어 있죠. 서자. 서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환웅이 환인의 서자했다 할 때 서자가 무슨 뜻입니까? 네. 첩의 아들을 후처라 서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자는 그 서자가 아닙니다. 여러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은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첩의 아들이 아닙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미국 가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첩의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처음부터 건국신화에 딱 등장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영어 영문으로 된 그 당군 신화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쪽에 계시면 좀 수정을 하시면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환웅은 여러분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신으로 사는 게 좋았을 텐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 세대가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요게 마지막이면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이게 수학할 때 수도 되는데 자주 삭자가 됩니다.
삭의 천하. 자주 하늘 아래, 여기 인간 세상에 뜻을 두었다. 탐구 인생, 인간 세상에 살기를 탐하고 구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은데, 하늘나라에 사는 환웅은 하나는 저 땅에 가서 인간들하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원문이 부지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알고, 그래 환웅아, 그러면 너 저 땅에 내려가 살아라고 딱 이렇게 보니까 태백산 세 봉우리가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할 만한, 홍익인간할 만한 땅이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노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신하들을 붙여주겠다. 풍백, 우사, 음사. 이게 이제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제때 내려야 되고요. 바람이 제대로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름은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과 관계된 게 이 운사입니다. 요 세 신하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땅을 열었다. 그곳을 신시라고 부릅니다. 신시. 이걸 영어로 풀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주 묘한 일치지요. 그렇게 이제 요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웅, 환인, 홍익인간 요까지.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런데 그때 동물이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호랑이하고 곰이 등장합니다. 호랑이하고 곰이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자,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늘하고 쑥하고 먹는 거는 환웅이 시킨 거고요. 너 사람 되고 싶어 하면 이거 하라 하고 시킨 거고요. 시키기 전에 원문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게 기도할 기자거든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환웅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쑥하고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살아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사람이 됩니까? 곰이 사람이 됩니까? 곰이 되죠. 호랑이는 왜 안 될까요? 네, 이 호랑이하고 곰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뭐 홍족이 있었고 호족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호랑이는 아주 날쌔고 민첩한 동물이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동굴 속에 살아라. 딱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 덩치로 내 육식동물인데 여기서 에이 안 되지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게 호랑이고요. 곰은 뭐 그래도 있어 보라는데 한번 있어 보고 안 되면 뭐 그때가 나가지 뭐 이런 게 곰이죠.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됩니다. 100일 만에 사람이 될까요? 며칠 만에 사람이 되죠? 37일. 37일이 며칠입니까? 예, 37일 이러면 제가 민망합니다. 21일 만에 사람이. 왜 100일을 21일로 당겼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봐주기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100일! 이러면 100일을 절대 못 채우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 막 하고 있으면 학교 왔다. 왔니? 네. 방에 탁 들어오면 어휴 우리 딸 우리 아들 숙제부터 하는 문을 막 열어보면 컴퓨터 하지 마라. 야 30분 만에 30분 만. 네. 대답은 잘하죠. 30분 있다 조용하고 들어가면 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컴퓨터 게임. 야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알았어? 꺼. 네. 대답 잘하죠. 1시간에 또 오면 또 하고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로 야 그만하라니까. 한 2시간에 또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랩탑을 덮든지 막 화를 내고, 엄마가 조금 다혈질인 엄마는 일주일간 금지!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갔다 오죠. 학교 갔다 왔어? 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 아니 싫어요. 엄마 나가요. 뭐하게? 아니 그냥 나가요. 저녁을 맛있는 걸 해도 저녁 먹어야지. 네. 왜 오늘 무슨 일? 아니에요. 왜? 그냥 말 시키지 마요.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하면 웬만한 엄마는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 이렇게 못해요. 조금만 해라 컴퓨터 이렇게 하고 풀어줍니다. 일주일을 금지시켜서 일주일 내내 가는 어머니는 진짜 의지가 대단한 분이거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100일을 21일로 당겨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질지를 못해요. 정이 많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곰이 웅녀가 됩니다.
웅녀가 된 곰이 또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문을 외우다 할 때 주문 주자거든요. 이게 옛날에 기도할 기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웅녀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웅녀한테 환웅이 남자인 것처럼 변해서 태어난 게 단군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군 신화의 종교적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생각할게요. 기도라는 기도. 짐승이 사람 될 때 한 것도 기도고요. 사람이 엄마가 되고 싶어 할 때 한 것도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존재가 성숙하게 변화가 된다. 이게 이제 단군신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 농담 삼아 하는데요. 이 답이 나와 있죠.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존재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기도회가 많은 거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게 많은 이유는 기도해야 존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리더십 학교 훌륭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가 더 성숙하게 변하고 더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기도가 강조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보세요. 마늘하고 쑥은 음식의 고통이죠. 동굴은 공간의 고통이고요. 백일은 기간의 고통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이걸 기도라는 단어로 연결시켜보면 음식의 고통, 금식기도. 공간의 고통, 기도원에 가는 거. 기간의 고통, 작정기도.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원에 안 가도 집에서 해도 어디나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 텐데 여러분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 우리나라 기도원은 휴양소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밥도 부실하고 막 잠자리도 부실하고 이러죠. 그래도 가죠. 배우자를 위한 10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해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죠 우리. 그 다음에 음식, 금식 기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도원이 오살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금식 기도원입니다. 10,000명 들어갑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딱 그냥 소갈비 이런 거 딱 먹고 배 힘 딱 주고 주여!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는 거, 작전 기도. 왜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가 많을까요? 기도해야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유형의 기도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는 가만히 보면 외국 어느 나라보다 이게 많이 발전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존재가 변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신의에 하나 하고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이해 하고 그 수양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신의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간이죠. 여기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의와 연관해 생각해 볼 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번역하죠?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십니까? 하나님. 천주교는 뭐죠? 하느님. 이 번역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게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910년까지 575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주로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에 한국으로 이제 그 선교사를 보낼 때 기초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한국 교회는 한국의 상태는 종교적인 진공 상태다. 가서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 요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강한을 번역할 때 천주, 신, 상제, 천신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정립하는 게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안고 왔어요. 가만히 와서 보니까 고민할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만 열면 하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장들이 뭐 있을까요?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강천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들은 하늘이 그냥 푸른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뭔가 막연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늘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지성이면 감천. 저거 하면 되겠다. 저거. 그래서 하늘. 당시 아레아가 살아있었죠. 여기다 존칭점사님을 딱 붙인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이 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 하면 한 분, 더원 더하기 님 그게 아닙니다. 하늘 더하기 님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가까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만약에 하고 정리를 안 하면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갑시다 이러면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던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원래 하늘 믿었다는데 뭘 또 교회 가서 또 믿습니까? 이렇게 원래 알던 하늘 신앙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혼용할까 헷갈릴까봐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앗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하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 두 가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걸 강조해야 한다 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라는 거에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보시죠. 여기 사람이잖아요, 사람. 제가 전공이 유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유교하고요, 일본의 유교하고 한국의 유교를 비교하면 조선 주자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인자 앞에 하늘 천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인 이렇게 씁니다. 천인심성합일지도, 천인무가 이렇게 천인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주자학이 들어왔지만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단군, 여기 이제 환인과 환웅이 있잖아요. 고마워 여기서 단군. 우리는 단군의 자손.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못 교회 가서 제가 교회 부임하고 이사간 지 이제 2주 딱 보름째인데 배우한 목사님이 여기에 담임이십니까? 예. 이분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단군 신화 이야기만 하고 간다. 이러면 제가 보름 만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런 문학적 형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를 추출한다 하는 거니까요. 흥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단군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단군은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하늘나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가 고향입니다. 지금 사는 여기는 타향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인물에 보면 심의의 특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늘 고향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하늘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단군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원래 본적지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 고향의식 때문에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도 하늘 사상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유교에서도 사람인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늘 천자를 함께 쓰는 거죠. 그만큼 하늘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 하늘 고향의식 때문에 이게 나오고요.
유교에서는 천인 사상으로 나옵니다. 불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오래 하면 졸리니까 요 정도 하고요. 요 이야기에 언어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늘 고향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더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언어 습관의 특징이 존댓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만큼 존댓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 그냥 교수님 미스터 이러면 다 되잖아요. 제 지도에서 네빌이에요. 미스터 네빌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빌씨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빌씨 안녕하세요. 바로 F죠. 저한테 누가 외환씨 이러면 바로 F죠. 뭐 제가 그렇게 심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발달하는 거죠. 왜 존댓말이 발달할까? 상징적으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지만 원래 본적지가 하늘이었다. 이게 무의식 속에 쭉 깔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어이 날 봐라. 나 원래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의식적인 표현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무의식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쭉 이게 저변에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이 아주 많이 발달하죠.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유학하는 바람에 한국 와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고 유덥에 갔습니다. 지난달에 갔어요. 지난주에 첫 수업을 했대요. 엄마는 전화만 하면 옵니다. 큰아들이 이제 미국 갔으니까 울 일이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왜 우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 꼭 올해 가기 전에 당신 미국에 가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걔가 전화를 엄마랑 하다가 저하고 전화를 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아빠 밥 먹었어? 저한테 이제 그 카톡 공짜 전화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큰 거죠.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아빠 밥 먹었어로 만들 수 있는 존댓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빠의 존댓말 아는 거 다 불러보시죠. 아버지, 또 아버님, 또 아빠가 누굽니까? 상상이에 그렇게 아주 훌륭하네. 아바마마 또 있습니까? 혹시 집에서 부르는 것 중에 안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밥? 식사? 진지? 아바마마? 아바마마는 집에서 아바마마 다음에 아바마마 식사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바마마 수라 가겠습니다. 먹었어 가겠습니다. 먹었어요? 드셨어요? 자, 드셨어. 아바마마 수라? 드셨사옵나이까?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평서문 하나에 둘, 셋, 넷, 뭐 다섯 이렇게 해서 뭐 엄청 많겠죠. 우리나라 말에 왜 이렇게 존댓말이 많을까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원래 하늘에서 왔다. 이게 종교적으로 무의식 속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고 존대해야만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관에서 존댓말이 아주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는 철학적 설명이고요. 이건 언어 습관이고요. 세 번째 이제 리더십 이론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존중받는 느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청년부나 대학부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든 어딜 가든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이 제일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어색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최악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존중받는 느낌.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할까요? 새가족부가 잘합니다. 새가족으로 교회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교회 평생 안 다니던 사람이 친구가
제발 오늘 전도 한 명씩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만 와줘라. 몇 달간 이야기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찬양대 연습해야 되니까 교회 들어오면 주차는 어디다 하고 어떻게 들어와라. 이러면 그분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들어오면서 내 인생 오늘 교회가 마지막이라 진짜 한 번만 온다 하고 엄청 부담 느끼고 딱 차를 파킹을 하고 들어오는데 입구가 어딘지 내가 2층 가야 되는지 1층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문 앞에 있는 분들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탁 하면서 아 교회 혹시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어색할 준비를 다 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이다 이렇게 하고 딱 왔는데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오늘 예배 처음 오셨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예배도 한 번 안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혹시 예배 오셨으면 2층으로 가십시오. 저 사람이 언제 보고 나한테 저렇게 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층에 딱 올라갔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층에서 안내하는 분이 혹시 성경책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는 편하신데 아무 데나 앉으십시오. 이거 말이야. 내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이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꽤나 존중받고 있다. 이 느낌을 가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 이것 때문에요. 변심 안 하고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인천이라고 해도 고대 앞에 교회가 있어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 슈퍼마켓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늘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이 와서 물도 사고 뭐도 사는데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나는 뭐 이 교회 교인들 다 아니까 뭐 가면 환영해 주겠지 하고 딱 갔는데 아무도 안 본다. 그들도 보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나는 아는 사람 많아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오니까 내가 너무 어색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 고향 의식이라는 말은 이곳이 고향이구나. 이곳이 참 편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부서에서 인기 있는 부장 선생님이나 인기 있는 교사면 선생님들이 누굽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하 직원인데 결제서류 가져왔습니다. 빨간 펜 좀 봐. 빨간 펜. 촥촥촥 다시 이러면 아주 샤프하시나 재수가 없는 혹은 정이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나는 이맘때 이렇게 못했는데 진짜 훌륭하네. 훌륭해요. 그래도 뭐 혹시 잘못된 거 딱 보고 잘못된 게 10개가 보여도 앞으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잘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보기에는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그러니까 같은 조언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분은 정말로 내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그런 상관이, 그런 보스가 훨씬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보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색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늘 어디서나 존중받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면 뭐 하는 거 없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하듯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그룹에서도 나는 이 그룹에서 천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늘 모양 의식 심이해와 연관된 한국 사람들의 리더십 이론의 적용입니다.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질문 좀 받고 할까요? 좀 더 할까요? 받고 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돌리시지 않습니까? 질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안내를 합니다. 계단 올라가서 예배당인데요. 계단 밑에 제가 6시 반 되면 딱 갑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교회 올라오는 분 한 분 한 분 악수합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목사가 많은데 거기도 신학자 교수였다는데 얼마나 저를 말만 들어서 교만하게 보겠습니까? 젊은 40대 목사가 이 큰 교회에 왔지. 응? 미국 유학했다 그러지. 신학자 교수였다 그러지. 저분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부임할 때부터 6시 반부터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정도 안내합니다. 권사님 오셨습니까?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축도 끝나고 내려와서 또 똑같이 인사합니다.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목회가 됩니다. 저 젊은 목사가 권위적이지도 않고 야, 저 참 내 손 잡으려고 저 일찍부터 기다렸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럼 7시 예배 끝나면 8시 10분이거든요. 그럼 악수하고 30분 정도 안에 8시 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아침을 먹어야 돼요. 아침 먹을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근데 빨리 악수하고 손 닦고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식사를 300명이 먹습니다. 밥교회입니다. 밥교. 너무너무 밥을 하잖아요. 주일에 한 800명 이상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2부 예배 찬양되고 1부에 국밥 먹고 하고요. 1부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분들이 있고 2부에 밥 먹고 예배하는 분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새벽기도는 매일 밥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11시 반부터 또 밥을 줘요. 밥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국밥이 맛있어요. 저는 아침에도 국밥, 점심에도 국밥 먹어요. 제가 내려가서 국밥 먹는 줄 있는데 악수 다 하고 딱 뒤에가 줄 서서 밥 먹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줄 서서 밥은요 반찬이 없잖아요. 밥을 자기가 푸고 거기다가 깍두기를 밥에다 넣고 첫 번째 주 소고기국, 두 번째 주 미역국, 세 번째 김치국. 그러니까 국을 담아서 반찬 없이 말아서 먹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쭉 밥 가지고 가다가 권사님들하고 할머니에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고 제가 아무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요. 제가 밥 먹는 거 보고 교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그 교회 목사인데 그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이 밥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고 밥 먹는 게 이게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만 봐도 교인들은 운다니까요. 우리 저 목사님 새로 왔는데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이 밥 먹는다. 아침에도 저 밥 먹는데 점심에 또 저 밥 먹는다. 그걸로 감동해요. 저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속으로. 이거 가지고 감동받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죄송해서 제가 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목사님은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담임 목사님실이었고요. 저는 화장실이 있고